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이제 7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2장 11절까지 했습니다. 오늘 이제 12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의 영과 지금 하나님의 영을 대조시키면서 이제 바울은 이 말씀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이야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세상에는 이제 앞서 말한 대로 많은 영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영들이 아니죠. 바울이 여기서 2장 전체에서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또 인간의 지혜를 대조시키고 또 이 세상의 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12절부터는 또 하나님의 영과 이 세상의 영을 대조시키면서 이 대조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조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는 이 지혜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또 이 땅에 속한 지혜가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한 지혜는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다 하면 땅은 아담하죠, 아담. 이제 아담이 이제 흙에서 나왔다는 거죠. 이제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모두가 다 땅에 속한 겁니다. 땅에 속한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모두 이제 마귀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이런 기질이 있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느냐 하면 인간의 기질로 봐야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여기에서 사용되는 이 세상이라는 이제 헬라 원어는요 7절과 8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아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시간적인 측면에서의 세상이 아니라 이 질서에 있는 우주를 의미하는 그런 코스모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주신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성령이 확신을 줌으로써 우리는 참된 지식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게 하신 것은 바로 여기 이제 12절에 나온 대로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이 성령을 주셨다.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었죠. 그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비로소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었는데 또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거듭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명철이라고는 트럭만큼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사탄에 대해서도 마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마귀가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고 거듭난 우리는 이제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죠.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말해야 하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게 어려워지죠. 실제로 이제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이 무엇이죠? 성령께서 무엇인가 가르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란 이 성경을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어떤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라거나 또 어떤 환상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모든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한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구절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짝이 있습니다. 이 짝을 이제 맞춰야 되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제 그 그림판 퍼즐이 있죠. 그 퍼즐을 이렇게 다 흐트러 놓고 다 끼워 맞추잖아요. 짝이 있잖아요. 다 들어갈 제자리가 있듯이 성경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34장 한번 펼쳐보세요. 이사야 34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이 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구절이 성경을 우리 무엇인가 이것을 알게 해주는 구절인데요. 자, 34장 16절에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짝이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한다는 말이 바로 이거의 짝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바로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설교자의 말이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설교자가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가르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추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진리는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로 해야 하는데 그래야만이 가르쳐지는데 그런데 그것이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인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고상한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어리석은 것은요. 누구의 말을 듣고 유명인의 말을 듣고 무조건 맹신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비교를 해봐야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영적으로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으로 우리가 비교해보지 않는다면 속습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죠. 대적하는 자만이 아니라 속이는 자예요. 마귀도 성령의 일들을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마귀도 성경을 가지고 사람을 시험하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불을 속일 때도 하나님 말씀 유사한 것을 가지고 왔죠.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죠.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의 말이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이 맞는가 확인하는 방법이 성경에서 비교하는 방식이 채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영적인 일들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성경은 성경으로 비교해서 확인이 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설교자가 성령에 의해서 가르침 바 된 말씀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이제 14절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그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이게 비교 자체도 안 되고 분별 자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영적 분별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이 시대에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르쳐진 것이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요 또한 성령에 의해 주어진 말씀으로 된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또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람들이 다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였죠. 오히려 안 받아들인 사람이 훨씬 더 많았죠.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넓은 문이 아닙니다. 아주 좁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바울은 여기 자연인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면서 그 한계성, 자연인의 한계성을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자연인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 없는 어떤 프레임, 어떤 올무에 갇혀 있다는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제 어리석게만 여겨지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일들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한편 거듭났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느냐 하면 그것도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문제들이 이제 생겨나죠. 거듭난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육신적인 사람은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은 여전히 육신을 따라서 삽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로마서 8장 5절에 보게 되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그럼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그걸 보면 자신을 아는 거죠. 내가 육신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영적인 사람인지. 그걸 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보면요. 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이제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과는 구별되어야 하지만 그 성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구별되어야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이제 구별이 됩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15절로 보겠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구절은 지금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모든 것이죠. 모든 것, 어떤 일에 대한 거예요. 어떤 일. 그 일에 대해서 판단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이라든가 로마서 14장 13절을 여러분들이 참조해 보시면은 무엇을 판단하는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다 영적인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소유하게 되면은 그때는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지 못하게 되면 그는 영적인 사람, 기본적으로 영적인 사람이긴 하지만 성장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악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악의들은 실수도 하고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 영적인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에게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요. 별로 거기에 귀를 기울이질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의 지혜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뭐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판단하는 사람이 바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뭐 인간의 생각으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다른 그리스도인을 판단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판단의 가치 기준은요, 오직 성경 말씀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함부로 형제를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마태복음 7장 1절에는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또 로마서 14장 13절에는 그런즉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그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아니하였는지 판단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판단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육신적인 사람인지, 내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인지 아니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인지, 내 생각이 어떠한지 늘 스스로 자신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것을 판단하지 않을 때는 이제 마귀가 이제 불순한 생각을 집어넣죠. 그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뜻대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16절 마지막 절 봅니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바울은 이미 11절에서 자연인은 하나님의 일을 도무지 알 수 없다고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그의 관심은요,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자 그것을 대조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연인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지식을 알 턱이 없죠.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타고난 본성이 있었는데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본성이죠. 그 본성에 우리가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다.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다고 담대히 주장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예, 지금 베드로가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본성에 동참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내주하시는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예. 그러면 영적인 사람은 그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관점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죠. 우리는 두려워하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요. 우리가 양자들의 영을 받았고, 예, 그에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죠, 하나님을. 우리 두려워하는 영이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영은 건전한 생각의 영입니다. 예. 그럼 우리가 건전한 생각의 영을 가지고 있고 또 내 자신의 생각도 있죠. 그럼 내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과 일치하면 좋은데 그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럼 일치하지 않을 때 내가 굴복을 해야 되는데 굴복을 안 해요. 우리가 말씀에 굴복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내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생각에 굴복을 하지 않는 것. 그러면 모든 선할 일에 구비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던 내가 누구에게 어떤 지식을 얻게 되었던지 간에 그것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아니다 하면 성경이 이렇다 하면은 그게 무조건 굴복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은요, 팔이 안으로 안 굽어요. 사람은 모두 팔이 안으로 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하게 되면 팔이 안으로 안 굽어요. 딱 중간에 섰게 됩니다. 중간에 서서 주의 생각으로 판단합니다. 이게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안 되더라고. 저는 이 문제로 인해서 오랫동안 생각을 많이 하고 묵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 안 될까? 굴복이 안 돼요. 말씀에 굴복이 안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 딱 그 순간, 아주 중요한 순간에는 아주 자기 생각이 어떠이에요. 그건 성령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고 여기 말하고 있죠. 마지막 절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분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주님께서 생각하는 그것과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이니라. 우리 이 생각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하고 주님께서 보시는 대로 보아야 하고 지난날의 생각과 안목은 모두 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생각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생각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경험을 못 해본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야, 이게 어렵다. 자기가 체험을 못 해보면은, 야, 이게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다면요, 어떻게 드러나게 되느냐면 실제적으로 그 몸에서 실생활에서 그것이 드러나요.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근데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행동으로 입증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내가 생각을 했다.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러면 반드시 그 생각을 통해서 행동으로 입증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했죠. 변화를 받은 사람이다. 입증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변화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그리스도의 생각을 머릿속으로 생상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고 그 생각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이 가장 큰 맹점이 뭐냐?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너무 교만해요. 자기가 뭔가 안다고 교만하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고 생각할 수 있는 두뇌를 되돌려 받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새롭게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새롭게 됐어요. 새롭게 된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마귀는 이제 생각으로 그냥 겁을 주죠. 예, 그렇게 살면은 뭔가가 아주 이상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겁을 준다 이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은 이 영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의 이제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 육신의 열매를 거치고 영적인 사람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 있어서 이 고린도전서 3장이 아주 필요합니다. 이 3장의 주제는 영적 성장을 막는 육신적인 상태, 이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1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적인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를 이렇게 같이 같은 부류로 이렇게 취급을 하면서 말씀하고 있죠. 영적인 사람을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계속 얘기해봐야 못 알아듣는 거죠. 영적인 사람은 뭐냐?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을, 그러니까 어른과 같은 사람, 그것은 그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육신적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젖먹이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항상 영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성장을 해야 하죠. 마찬가지로 거듭난 사람이요. 태어난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어른이 되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성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거기 비례해서 이 영적으로 점점 이게 성숙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하고 한 10년이고 20년이고 한번 있어 보세요. 그 사람은 마치 괴물이 되어 있는 거죠. 괴물. 영적인 괴물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숙하지 못하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것을 책망하면서 왜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느냐고 책망하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 거듭났을 때 만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이켜보고 그들의 현재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본다면 정말 이제 충격을 금할 수가 없죠. 여러분이 아마 처음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진리를 이제 알게 되어서 다른 형제들이 내게 악수를 청해오고 또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처음 대면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아주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고 엄청 지식도 많이 가지고 엄청 성장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이제 신학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성별을 해서 이제 교회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이블 빌리버들하고 대면을 안 해봤거든요. 그리고 여기 와서 대면을 해보니까 처음 해볼 때 대단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모두가 이제 신학도 다 하고 또 실제적으로 신학을 거의 다 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성경 지식도 대단한 줄 알았는데 막상 그 느낌이 한 달도 채 못 갔습니다.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지식만 좀 들어있었지. 그것도 온전한 지식이 아니죠. 설명을 하려면 설명 못하죠. 그런 것을 제가 이제 발견한 겁니다. 그때는 정말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게 접근해 오고 또 앞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자고 이렇게 격려를 했던 사람들인데 그때 그 당시에 내 눈에는 그 사람들이 참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는 데에서 나는 한없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현재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나는 적지 않게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망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어떤 길에 지금 들어섰다는 거예요. 위치가 바뀌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길에 딱 들어섰다. 그때부터 마귀도 가까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을 가장 방해하는 자들이 아마 세상이 아닐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방해할 겁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교를 하고 구령을 하고 성경을 들고 다니는 그 모습만 보아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가짜들이라는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세계가 인정하는 위대한 복음 설교자였습니다. 그랬던 그의 말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가톨릭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죠.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는 구원받고도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구원받은 지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젖먹이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눈에 띄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도 자신의 성과를 절제하지 못하고요. 틈만 나면 분노를 폭발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회중을 팍팍 뒤집어 놓는가 하면은 교회 내에서 누구누구와 의견이 엇갈려 대판 싸우죠. 그리고 훌쩍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게 있으면요. 참질 못해요. 표정이 금방 굳어버립니다. 이게. 눈을 마주치려고도 하지도 않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믿은 지 오래됐지만 성장을 못한 사람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형제들에게 방해물들을 놓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구원받은 지 10년도 채 안 됐지만 30년, 40년이 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후 간단하기로서 열심히 젖을 먹고 그냥 무럭무럭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도 잘 먹게 된 것이죠. 성경의 어느 구절을 펴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자라야 합니다. 말씀에 열심히 따랐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라죠.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20장 32절 보십시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니라. 이제 말씀이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느냐에 달려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을 받아 먹지 못해서 가난하기로 뒤처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성령을 힘입어서 하지 않게 된다면 한낱 그 지식은 머리에만 머물고 있을 뿐이지 마음으로는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마음으로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만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성장한 것 같은데 실상 보면은 성장이 안 돼 있어요. 많은 걸 아는 것 같은데 실상 그 삶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면 위선이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방해를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2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2절 시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